주님이 차려주신 집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집밥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집에서 만들고 차린 식사를 일컫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집밥이라고 하는 용어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는데요. 우리는 집밥 하면 부모님의 사랑이 생각이 나고, 집밥 하면 부모님의 그 희생과 정성, 가족의 따뜻함이 담긴 음식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든 음식이 아무리 집에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집밥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고향에서 부모님이 차려주신 밥을 먹을 때에야 이건 집밥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명절에 잠시 부산에 다녀와서 저희 부모님과 또 처가의 어른들을 뵙고 왔는데요.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집밥, 장모님께서 차려주신 집밥을 먹고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모릅니다. 반찬 가지수가 많고 화려해서가 아니라 최고급 재료로 조리된 특급 요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집밥은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사랑과 정성과 따뜻함이 듬뿍 담겨 있기 때문에 맛으로 치자면 특급 호텔에서 나오는 음식만 하지 못할지라도 그 집밥은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힘을 불어넣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우리를 지지해주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아내도 처갓집에서 장모님이 차려주신 밥을 열흘 정도 먹고 왔는데 그때는 입덧을 한 번도 안 했대요. 지금 서울 와가지고 다시 입덧 시작됐습니다. 집에서 온 식구가 함께 밥을 먹던 시절에는 집밥이라는 말이 따로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집밥이죠. 그런데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발생된 용어가 집밥인데요. 점점 분주해지고 점점 이렇게 바빠지면서 밥을 사 먹게 되는 일이 많아지고,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지내다 보니까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건강의 문제들도 많이 생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온 식구가 함께 모여 어머니의 정성으로 차려주신 건강한 집밥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생각하면 우리는 마음이 왠지 따뜻해지고 또 집밥이 계속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이 차려주신 집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찬에 관련된 주제 설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동행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식사를 차려주시는 분입니다. 식사를 차려주시는 분. 예수님께서는 지상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늘 먹을 것을 제공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곳에서는 잔치가 열리곤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잔치하면은 잔치를 여는 사람이 누구를 초대합니까? 자기랑 친분이 있거나 지위가 비슷한 사람들을 초대하기 마련인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열렸던 잔치에는 세리와 창녀들과 병자들도 편안하게 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인간은 늘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픈 존재예요.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때
인간은 결코 완전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구나. 인간은 몇 시간만 지나면 배가 고프고 며칠만 안 먹으면 쓰러지고 더 안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셨지만 결코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내려주심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먹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가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하여서 고기와 떡을 아침 저녁으로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들을 굶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저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걱정하지 않아도 사는데 하물며 내가 내 자식들을 먹이지 않겠느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주셨고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말씀도 중요하고 치유도 중요했지만 결코 백성들을 줄인 채로 돌아가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따뜻하신 분이셨고 긍휼과 사랑으로 언제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또 한 번 식사를 초대하셨습니다. 식사 날짜는 오늘 본문 22장 7절에 나와 있는 바대로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입니다. 식사 날짜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입니다. 식사의 파티의 컨셉은 뭐냐? 유월절 식사예요. 유월절 식사. 장소는 어디냐? 장소는 어디냐 하면 10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건데 그 사람을 뒤따라 들어가라. 그러면 집주인이 있을 것인데 그 집주인을 만나거든 이렇게 말해라. 우리 선생님과 우리 선생님의 제자들이 뭔가 식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자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라. 그러면 그 사람이 큰 다락방을 안내해 줄 것이다. 그곳이 바로 식사 장소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또 한 번의 잔치, 또 한 번의 식사 자리를 만드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다 계획하셨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우리 같이 해서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그들이 하면 제자들인데요. 마치 이 말씀을 생각하면 제자들이 식사를 다 준비한 것 같지만 그가 하신 말씀대로 다 준비되었다라고 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의 중요한 식사 자리를 다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예수께서는 먹이시고 언제나 예수께서는 백성들을 위로하셨지만 특히 유월절에 자신의 죽음을 앞두시고 준비하신 이 마지막 식사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식사를 최후의 만찬이다. 우리가 이렇게 일컫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 식사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최후의 만찬에 누가 초대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며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주님의 사도들입니다. 우리가 언뜻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평소에는 세리와 창녀와 병자들과 식사를 자주 하시더니 왜 마지막 만찬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싹 다 빼고 예수님의 12 제자만 모으셨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며 예수님이 처음 마음을 좀 잃으셨나? 예수님께 대해서 혹시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전혀 죄인들이 아닌 의인들을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유월절 밤이기도 하지만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날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그날은 잡히시던 날 밤이에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뭐예요? 제자들의 배신을 당해서 잡히실 그 날 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몇 차례 이 중에서 날 팔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몇 번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6월절 날 밤에 이 최후의 만찬에 모여 있는데 이미 가룟 유다는 이 식사 모임에 오기 전에 이미 벌써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자기가 돈을 받았고 예수님을 넘길 계획을 이미 다 짜고 난 다음에 왔습니다. 그러니 이 식사의 자리는 결코 의인들이 모인 게 아니죠. 가룟 유다만 지금 혹시 그런 마음입니까? 예수님은 혹시 다른 제자들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알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나고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할 때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배신할 일은 없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 식사의 자리에 예수님은 초대하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에 같이 죽겠다고, 같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나 살려라 도망갔습니다. 그런 잠재적 배신자들을 예수님은 다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식사의 자리에 다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고 의로운 자들을 불러 모으신 것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이미 배신했고 다른 제자들도 배신할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을 외면하고 홀로 외롭게 내버려 둘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다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자들을 식사의 자리로 그 밥상에 불러 모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지만, 그들이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잠재적 배신자들이지만 그들은 이 식사를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 할 자들이며, 이 식사를 통하여 사랑과 그 예수님의 그 희생과 따뜻함을 느껴야 할 자들이며, 식사를 먹고 건강하게 자라나고 성장해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연약하지만, 그들이 죄인이지만 그들을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12지파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면 신약의 12제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식사의 자리로 불러 모으십니다. 교회는 분명 완전하지 못해요. 교회는 분명 잠재적 배신자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교회를 그 거룩한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밥을 먹이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주님이 직접 교회를 위해서 제정해 주신 성찬이라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결코 의로운 자들이 아닙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잠재적 배신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을 주님은 먹이시고 그런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그들이 지상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자라도록, 계속해서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우리 주님은 교회에게 성찬을 명령하시고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이 직접 밥을 차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식사의 메뉴는 뭘까요? 이 거룩한 식사에 주님은 어떤 메뉴를 준비하셨겠습니까? 유월절 식사라 그랬죠. 유월절 식사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에는 다 식사 모임을 가족끼리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메뉴가 있는데 그 메뉴는 뭡니까?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야서 같이 가족끼리 식사를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유월절의 규례입니다. 유월절 규례를 보면요, 어린 양을 남김없이 먹으라. 심지어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까지도 다 먹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유월절 규례에 보면 날 것으로 먹으면 안 되고 삶아서 먹어도 안 된다. 불에 구워서 먹되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가족들과 이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패스오버 하셨다.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바른 것을 보고 넘어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온 식구가 유월절 기간에는 모여서 음식을 그렇게 먹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최후의 만찬에 등장해야 할 메뉴는 뭐겠습니까?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어린 양은 없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유월절 죽음을 앞두고 그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뉴가 되셔서 자신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드려지심으로써 그렇게 자신을 먹고 영원히 살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이 어린 양이 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한 번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한 그 말이 그대로 마지막 식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먹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고 패스오버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영생을 허락받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어린 양으로서 친히 식사의 재료가 되시고 메뉴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빵과 포도주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빵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빵을 찢으시며 자신이 찢겨질 것을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잔을 따르시며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피를 쏟으실 것이라고. 그래서 너희가 나의 몸과 나의 피를 먹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식사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빵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역할로서 주님의 그 몸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것이고 포도주는 잔치에 사용하는 음료로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만족을 준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맛볼 수 없는, 어쩌면 맛으로 따지자면 더 맛있는 음식은 세상에 많겠지만 주님이 차려주신 이 밥상은 바로 집밥과 같이 예수님 자신의 희생과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정성을 그대로 담아서 세상에서 맛있는 것 먹어도 그렇게 힘이 나지 않지만
집밥을 먹으면 우리가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집밥을 먹으면 내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집밥을 먹으면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그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만족을 주는 따뜻한 주님의 집밥과 같은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이 성찬의 분위기는, 이 밥상, 이 식사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회복과 기쁨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자주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그냥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는 성찬이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아침 식사 매일 토스트에 커피 한 잔 먹는 사람이 뭐 토스트 커피 먹는 거에 감격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찬을 대할 때 우리는 이 메뉴가 빵과 포도주 정도니 뭐 그냥 가벼운 간식이나 그냥 가벼운 그냥 뭐 아침에 또 점심에 그냥 간단하게 먹는 식사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찬에 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새 비유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왔을 때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잔치를 엽니다. 한 마리 양이 돌아왔다는 그 기쁨 때문에 잔치를 베푸는 그 잔치가 바로 이 성찬이에요. 또 두 번째 비유가 뭡니까?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하나를 찾습니다. 하나를 그 찾은 기쁨이 너무 커서 온 잔치에, 온 마을에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 아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열었어요.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혹시 여러분 첫째 아들의 마음으로 성찬 잔치에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은 잔치를 별로 감사하지도 않았고 기뻐하지도 않았어요. 왜요? 당연한 거라 생각했어요. 나는 이 집에서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뭐 이 정도 밥 맛있는 거 먹는 건 당연한 일이야 생각하며 별로 기쁨도 감격도 감사도 없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다 받아 나갔어요. 가가지고 여자와 유흥에 돈 다 써버렸어요.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공경과 어려움의 처지에 처해 있다가 아버지께로 가서 종으로라도 살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갔는데 아버지는 저 멀리까지 나와서 그 아들을 맞이하고 두 팔을 벌려 껴안고 내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이 얼마나 기쁘냐 하며 송아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라 라고 했을 때 그 잔치에 참여하는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은 감사와 감격과 위로와 다시 살아갈 힘과 다시 아버지를 위해서 다짐하고 헌신할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합니다. 당연하고 별 감동도 없고 감격이 없이 참여하면 그 성찬은 100번, 1000번을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재적 배신자일 뿐 아니라 오늘도 배신을 하고 돌아온 내가 가룟 유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둘째 아들이라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따뜻함에 우리는 감격하고 다시 주를 위해 살아갈
그 힘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좀 직관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 말씀만 풀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시다. 18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하면, 지금까지 지켜왔던 유월절은 이제 폐지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이제 교회는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셨던 이 성만찬,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찬이 완전한 성찬은 아닙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17장 19장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온전히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미리 맛보는 잔치가 바로 성찬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도 나중에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그 밥상에 우리가 함께 앉아 주님과 그 영광을 누릴 것을 우리는 고대하고 기대하며 이 성찬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에 임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 가톨릭은 이 빵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라고 믿었고 이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흘려도 안 되고 빵을 떨어뜨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 시벌을 받을 만한 일이에요.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떨어뜨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나 우리는 이 빵을 예수님의 실제 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포도주가 실제 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빵과 포도주를 대하고 먹고 마실 때 성령의 임재를 통해 마치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과 같은, 하늘의 양식을 먹는 그런 성령의 능력과 효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성찬을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뿐만 아니라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생각하며 우리는 이 상 앞에 나와서 생명의 밥상을 우리는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집밥은 우리에게 살아갈 의미와 용기를 줍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어머니가 정성껏 차려주신 집밥을 먹으면 그럼에도 내가 살아갈 의미가 있지. 다 나를 외면해도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우리 부모님이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성찬을 대할 때 우리는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이 찢기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쏟아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 그 희생을 통해 우리는 다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인생의 길을
우리는 찾고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친히 자신이 재료가 되시고 자신이 메뉴가 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과 참된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 주님이 차려주신 집밥을 대하는 우리는 여전히 잠재적 배신자이며 이미 배신자이며 늘 유혹에 걸려 넘어지기 쉽고 늘 실패하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로 다시 거듭나고 성장하고 자라나도록 우리에게 건강한 밥을 교회의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교회가 이 성찬을 잘 행하고 지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교회는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이면 함께 떡을 뗐다 그랬습니다. 원래 우리가 신약 성경의 전례에 따르자면 우리는 매주일마다 이 성찬을 해야 하는 것이 어쩌면 마땅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가급적 자주 하려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집밥을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삶은 광야와 같은 삶이지만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든든하게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이 집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잠시 후에 목사가 빵을 찢고 포도주를 잔에 부을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찢기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주님의 그 희생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떡과 잔을 먹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진실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높이 들려져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친히 예수께서 차려주신 집밥을 먹고 우리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찬을 대하고 성찬에 임하며 성찬의 은혜를 사모할 때 힘겨운 고난을 견디고 이겨나갈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에 참여하게 될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따뜻함과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공급받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